아멘. 네. 자, 2022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교회가 전체가 함께 새로운 책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조금 전에 성경 봉독해드렸던 바로 그 책이죠. 한 가지 좀 확인할 것은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성경에 보시면은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서신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승천의 역사가 있은 후에 그때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바로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리더십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바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그의 마지막 순교로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바로 그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이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썼던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행함이 강조되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 로마서의 메시지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서로 모순된다, 서로 부딪힌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생각이죠. 왜냐하면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 행함이 어떤 도덕적 행위, 윤리적 행위에 대한 강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이 없어도 행위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산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 믿음이 진짜였느냐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실은 더 강하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보다 더 강하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서의 후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난해 우리가 또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했는데 바로 그 갈라디아서의 후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이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해 갈 거예요. 매주 조금씩 묵상해 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의 가장 앞부분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이 12절까지 읽으셨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가운데 8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자, 여기서 이 서신서의 저자와 이 서신서를 받게 되는 독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저자는 야고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서신서를 읽게 되는 이 독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흩어져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흩어졌을까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초대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장면이 한 장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아주 큰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깨어지다시피 산산이 흩어지는 장면이에요. 막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 지역까지 막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큰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바로 그 상황 인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진 상황.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처해져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큰 핍박과 환란이에요. 유대 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로마의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정말 머나먼 땅에 지금 흩어져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삶의 상황도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바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도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으면 시험이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무슨 말이에요?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을까요? 있어요. 시험이 있을까요?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그냥 전제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야.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뭐가 다른 건가요?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받는다면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시험을 만날 때 보여주는 놀라운 반응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낭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저는 이 말씀을 해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그것은요,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날 세워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만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학생이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시험은 시험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이 학생은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가게 될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시험은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감당을 하게 되면 그 시험은 내 인생을 오히려 도리어 더 놀랍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시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을 감당하는 인생으로요. 여러분, 전쟁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있는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약속된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대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은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그 시험 가운데 오히려 그 시험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인생의 기쁨의 방법으로 바꾸어 버리시는가? 여러분, 그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자,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치 않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까닭이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시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그 시험이 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시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 있는데, 이 덕목은 어떻게 될 때만 이루어지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야만, 그래야만 이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이 길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라는 성품을 나에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을요, 지금 사도 야고보는 이 3절 말씀을 보여서 시험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2절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했어요. 이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3절로 넘어가면 이 시험을 그냥 시험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 믿음 안에서 들어가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맞이하기 시작하면 이 시험은 뭘로 바뀐다? 연단으로 바뀐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시험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연단이라는 게 뭔가? 연단은 헬라어로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이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귀금속류 있죠.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라면 어느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거기에 열을 가하는 것, 여기 불로써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 그래서 이것이 진짜 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을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연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금이나 은 가운데 불순물이 있었다면 이 불로 연단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바로 이 금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받으면 그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시험은 연단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하고, 그 과정이 되기 시작하고, 내 믿음 가운데 불순물이 있었다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돼요. 그 모든 시련과 연단 가운데 여러분, 내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정말 정금같이 내 영혼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 시험을 맞이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성품 하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 그럼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럼 인내는 뭔가? 인내는 또 헬라어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인내는 헬라어로는 휘포모네라고 한다고 해요. 휘포모네. 휘포모네는 무슨 뜻인가? 무엇 아래 머물다, 무엇 아래에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인내로서 맞이한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내가 도망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의 이 무거운 짐이 내게 주어졌을 때 도망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짐을 내가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짐 아래 내가 머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연단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 태도를 이야기해. 고난이 있지만 난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폭풍과 막 몰아치는데 인내하는 건 뭔가? 폭풍과 몰아치는 건 그 폭풍을 막 견디면서 막 괴롭게 막 그 폭풍 속에서 막 떠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폭풍이 몰아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노를 저어가는,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는 그 노력을 계속해 가는 거. 인내. 여러분, 그런데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해도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내가 지고서 도망치지 않고 그 아래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힘든 과정이 아닐까요? 질문이 생기죠. 인내는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좀 다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인내해 갖는 그 과정이 결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주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맞이하는 현실이죠. 세상은 늑대의 소굴인데 난 그 가운데 마치 양처럼 그 가운데 보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늑대 소굴에 늑대로 보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를 양으로 너무 약한 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 이 안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양이라면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양으로 늑대 소굴로 보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나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양이 늑대 소굴에 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양은 스스로 늑대 소굴로 갈 수 있지 않아요. 양이 늑대 소굴로 가는 경우는 단 한 경우입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그 양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갔는데 거기가 늑대 소굴이었던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무서운 상황일까요? 어려운 상황일까요? 여러분, 무섭죠?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기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늑대 소굴이기는 한데 여기 목자가 함께 있어요. 근데 이 목자는 누구세요? 이 목자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여러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신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신중의 신이신 분이 바로 그분인데요. 그분이 나의 목자로 거기 와 계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난 능히 그 상황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또 다르게 표현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 이게 바로 그 인생이에요. 고난과 시련을 만난 인생, 고난과 시련의 그 시험과 연단의 무거운 짐을 진 인생.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초대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쉬게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셔서, 무거운 짐을 진 그들을 부르셔서요, 신기하게도 멍에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요, 새로운 멍에를 씌워주셨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 자체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의 내용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로 그것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지기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 멍에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씌워주는 농기구죠. 그래서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우리를 밭을 가는 소로 비유를 했을 때 내가 멍에를 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멍에를 매라.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멍에를 소에게 씌울 때 소 2마리에게 씌우더라는 거죠. 2마리 함께. 내 멍에를 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멍에를 매는데 주님과 내가 함께 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 옆에 있는 그분이 거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멍에를 맨 거긴 한데 그분이 다 지셨기 때문에 내가 쉬워지기 시작해요.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입니다. 인내는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휘포몬에 무엇 아래 머물다. 이게 인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로 가면 내가 메고 있던 그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내가 함께 다시 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이것을 받쳐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내, 무엇 아래 머물다, 내가 그 짐 아래 머물 수 있게 되고 맬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어렵지 않아지고 쉬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인내의 과정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인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그 짐을 막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던 어떤 아저씨가 그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차를 태워준 거예요. 태워줬는데 이 할머니가 그 차를 이제 짐을 지고 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계속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 할머니가, 아유, 차를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나요?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을 나 홀로 계속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짐은 이 차가 함께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짐을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를 해가기 시작할 때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자, 이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요, 역시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끝까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주로 표현하자면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의 끝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 믿음의 이 경주에서의 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는 어디까지요? 끝까지라고요. 그냥 하다가 중간에 관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면 우리 인생의 영혼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진대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거 기쁜 일이야, 이거 슬픈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까닭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시험은 믿음의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생겨나는데, 이 인내는 이 시련이 아니고서는 절대 생겨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짐이 있어야 그 짐을 지죠. 무거운 짐이 있어야 그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아예 짐이 없으면 인내라는 성품은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성품이 길러지는데, 그 인내를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면 우리의 영혼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 시련이 아니고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적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시험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이 영적 성숙의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적 성숙의 그 끝, 마지막 단계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 보면 그 단계에 이르면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없는 거 투성이고 늘 결핍된 상태인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이 길을 계속 가면 부족함 없는 인생들이라. 이게 어떤 건가? 이 성경에서 이게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좀 표현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너무 유명하죠. 시편 23편 개역 개정 번역으로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그의 평생을 다 이제 살고 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단 한 가지의 표현이에요. 내 인생 돌아보니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시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나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였어요. 그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이 너무 많았고요, 죽을 고비도 굉장히 많이 넘겼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를 10여 년 이상 쫓겨다녔고, 왕이 된 이후에도 어려움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반역을 일으키고 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자식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은 게다가 본인도 죄를 지은 적이 있었고, 여러분, 이러한 정말 이 고난과 시련이 마저 점철된 그런 인생 그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내 인생 돌아보니 참 힘들었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직접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게 목자이셨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 경험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그가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이 바로 눈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을 여러분 그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나요? 여러분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괜찮은 거예요. 원수가 내 눈앞에 있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다 괜찮은 거예요.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모든 부족을 덮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한히 내 인생에 임하면 어떤 결핍도 다 채워지는 것이죠. 어떤 결핍도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왜 시험 만날 때 기뻐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연단으로 바뀌고, 연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인내라는 성품이 길러지고, 인내라는 성품을 통해서 내 영혼은 성숙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성숙해지냐면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 정말 눈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가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고 그렇게 그 시험을 이기는 인생으로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시험이 왔다면 기뻐하라.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얼마나 놀랍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일을 내게 주셨나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낭망치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근데 이 야고보는 바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구체적인 어떤 행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4절까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5절에서 갑자기 지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갑작스러운 주제의 전환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은 연결되는 거죠. 내용적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한 저자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 까닭은요. 왜 시험 얘기를 하다가 지혜 이야기를 할까요? 그 까닭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지성적 측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Q를 많이 떠올리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결코 그건 IQ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코 머리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지혜는 좀 다른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개역 개정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적으로 지혜의 정의인데 제가 말씀 나눌 때 몇 번 항상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지혜는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지성적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뭐냐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 도시들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도시에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것은 인간의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인간의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곳, 인간의 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곳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그런 곳이었어요. 신기술,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서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기술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졌고,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 가장 풍요한 땅에서 가장 풍족한 도시,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가장 먼저 망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그 시대에 여러분 가장 거대한 제국의 수도가, 여러분 가장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가장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너무나 발달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려서 지금은 역사책에만 나와요. 여러분, 이걸 지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그런 걸 지혜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건 지혜가 아니에요. 문명이 발달한 것도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그 머리 좋은 그것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성경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고, 인간이 보기에 가장 연약하고, 인간이 보기에 이건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 길이 가장 어리석은 길인 줄 알았더니 가장 지혜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장 절정으로 발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에 대한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지혜의 길로 변화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길이었어요. 인간이 보기에, 유대인이 보기에, 여러분 헬라인이 보기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길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온 우주의 왕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그 연약하게 인간의 손에 죽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가 그 머리가 밟혔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승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의 술수와 방법에 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 가졌던 그 지혜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술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던 그 다니엘의 지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래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대요.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훈련되어서 연마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면 바로 지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지혜가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로워진다.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려면은 이게 필요해요.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구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놀라운 이야기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의심하면, 만약 의심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주께 뭘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주실 것인데 구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구했는데 못 받는 거.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나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이나 이 둘 다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있죠? 기도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과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품었던 그 의문이 좀 풀려지는 순간이, 왜 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왜 나는 그렇게 구했는데 그 구했는 데는 받지를 못했을까?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주께 뭘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할 때만 우리는 받는 거예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 의심이 있다,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조금 의심 품었다고 안 주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 안 생기시나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요? 마음에 좀 의심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안 주시면 저 언제 받아요?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의심을 품으면 안 주실까? 왜 못 받을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너 의심이 있구나, 이게 나를 이렇게 쫙 판별을 하셔가지고 너 의심이 있구나,
이런 괘씸한 놈 안 줘,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괘씸죄인가요? 의심품이면 괘씸죄에 걸리는 건가요? 아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으시겠어요?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분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안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줬는데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요리사가 음식을 해줬어요. 내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나왔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그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요? 음식이 있다고 해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이 맛있을 거라고 믿어야 먹고, 먹어야 음식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할 때 주기를 원하세요. 벌써 주셨어요. 하지만 내가 믿어야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고 믿어야 그걸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응답을 해주신 건데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지,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지,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며 늘 기도는 하는데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품게 될까요? 의심 없는 믿음을 난 품고 싶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온전한 믿음을 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역설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이 사람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평가해 주셨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온전한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그 손이 옷자락에 터치할 때 그의 병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온전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역설이에요. 그의 인생에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길이 없는 가장 절박한 그 순간이 내 믿음이 가장 온전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의 인생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그 바디메오, 여러분 그 바디메오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요? 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역설이에요. 언제 내 믿음이 온전해질까요? 인생이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인생이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라고요.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는데 그 시험이 너무 커서 내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역설적이게 해도 그때 가장 온전해져요. 가장 순전해져요. 주님 말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때 내 영혼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할렐루야. 자, 왜 시험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지 또 한 가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시험 속에 내 믿음이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우리 영혼의 성숙함을 이루고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얻게 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련이 연단이 되어 내 인생에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절히 내 삶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올려드리며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이기고 이 시련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의 그 간구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늘 기다려 나가는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고백과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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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시험 가운데 낭망치 않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주께 간절히 기다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술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장 놀라운 지혜의 길을 내가 가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의 끝에 멸망이 있는 바벨론의 길, 바벨탑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구하되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낭망치 않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각자의 고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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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인간의 술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부으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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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하신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기다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하나님이 맞서서 길을 부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 가운데 기뻐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모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실 모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